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말씀해 보면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면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얻은 아들 더 이상 남자로서 그리고 자기 아내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므로 정말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에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결과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그 모리아 산의 그 제물로 바칠 때에 같이 그 나이가 그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4살에서 18살 그 정도 대략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 나이에 그렇다면은 14, 5, 6년간을 같이 이제 키워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애지중지 키워왔던 이삭을 3일간 같이 걸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물로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셨을 때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아주 이른 아침부터 채비를 딱 하고 떠납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 이삭을 보면서 즉 3일 동안 이삭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라 그 약속을 보았지만 이제는 3일 동안 이삭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을 제물로 내 칼로 스스로 찔러 피를 내고 각을 떠야 된다고 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3일 동안 계속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것이 언제부터냐면 태초 전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찢어지는 괴로움으로 정말 그 3일간 이삭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계속 아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걸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픔과 그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예수님 이름을 영접기도 2, 3분간 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찢어지는 아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오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였는데 구원이
그저 그냥 예수 이름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을 영접하는 기도 2분, 3분 했다고 해서 과연 그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가? 지금 21세기 이 세계의 현대교회의 모든 구원의 방법이 다 그런 겁니다. 영접 기도했습니까, 형제요? 네,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천국 갑니다. 축하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진정 뚜껑이 열렸을 때에 그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본인이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워왔던 결과와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났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이거는 후회해도 늦는 상황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정말 성경 그대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전해야 되고 구원에 관하여 받는 자도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에 이루라 했는데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입니다. 이루라가 아니라 이르라. 그 이야기는 좀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바울 사도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그분의 그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항상 너희 구원에 이르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굳게 지키고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실 그 헬라어를 정확히 번역을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일 그 믿음 그대로 지켜지고 우리의 구원이 그대로 잃지 않고 이어진다. 그건 성경적으로 정말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그분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그분의 마지막 그 서신서이면서 그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만약에 한번 믿음으로 되어진 그 구원이 잃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란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반복적으로 구원에 이르라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과 같이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었으니 즉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신 그분께서는 자기의 구원을 지키신 분입니다. 구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원수가 이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왜? 골로새서 그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었으므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이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죄의 길로 끌고 감으로 우리 스스로 그 생명, 감추어진 생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께서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건 있지만 이렇게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부분, 딱 한 부분, 그 말씀뿐입니다. 밝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미혹의 영과 귀신들이 그 마음을 미혹함으로 유혹함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 이단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마귀가 원수 마귀가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여 가지고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접근했을 때 하와를 끌고 가가지고서 선악과를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처럼 하와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혹하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딱 두 마디 만에 하와가 그 간교함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 잃을 수 없다. 이것은 원수 마귀가 70년 전부터 교회에 뿌려놓은, 전 세계에 뿌려놓은 아주 걸작품, 아주 성공적인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과연 구원이 있는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인데 믿음은 증거가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15절 말씀에 물론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그리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구원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즉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증거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드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 16절 말씀에 15절부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형제와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그냥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드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주위에 형제와 자매 중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배부르게 해라, 평안히 가라, 몸을 더웁게 하라 하면서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돕는 것이 없는 그것은 뭐냐면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는 구원이 없다. 일용할 양식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형제와 자매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이 시대에 자기에게 재물이 있음에도 정말 눈앞에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금 소통이 있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데 정작 말로만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면 돈이 우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그 시에 야고보 사도 초대교회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를 관통해서 지금까지 이 시대까지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성경 66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부자들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부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의 재물로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 너에게는 우상이고 너희가 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 얘기는 냉혹할지 모르지만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 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럼 구원받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도 하셨지만 믿음이 적다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구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고 그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고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 마음 안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좋고 갇혀도 좋고 매맞음을 당하여도 좋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영접기도 2분, 3분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사와 사역자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